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7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목은 므낫세 지파의 유업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지파의 유업, 요셉 지파의 유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요, 참 믿음이 좋아서 두 아들에게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줬죠. 요셉의 두 아들이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장자예요. 원래는 그 루벤이 장자였지만 역대상 5장의 말씀 보면은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몫씩 받을 때 이 요셉 지파는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래서 두 지파로 두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 이미 그 마길의 자손, 그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의 자손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일부 받았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또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또 다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 그것도 내내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지역이 쫙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거기 결론적으로 거기 10절 먼저 봅니다. 10절에 그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하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했는데 그 경계는 바다니 북쪽은 아셀과 맞닿았고 동쪽은 이사갈과 맞닿았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중부지방을 차지했어요. 중부지방, 가운데 지방인데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북쪽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했는데 남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므낫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그 가운데 지방인데 그 중에서도 윗지방은 여기 있는 대로 에브라임, 남쪽은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은 므낫세. 가나안 중부인데요. 여기 남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므낫세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 갈릴리 호수 부근까지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까지는 아니어도 거기 이제 이사갈 지파, 10절에 있죠. 아셀 지파, 가나안 남쪽, 여기 갈릴리 호수 남쪽에 갈릴리 호수가 북쪽 지방에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이어서 남쪽 지방에 여기 있는 대로 아셀과 이사갈, 이런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경계선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이 세겜 이런 부분인데 거기 남쪽은 단 지파, 그 다음에는 루벤 지파, 이런 지파가 남쪽에서 받았는데 그 사이 가운데 지방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땅을 받았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이 지역 이름이, 여기 성읍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알 수 없고, 여러분 아무튼 경계가 가나안 중심부에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지파 이 땅을 차지했고 두 몫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여기, 므낫세는 저기, 그 다음에는 루벤은 여기, 유다 지파는 여기, 지난 시간에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배웠죠? 그 유다 지파는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쭉 남쪽 지방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면은 내 맘대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여리고가 좋다. 또 수도인 예루살렘이 좋다. 그런다고 거기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거기에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아담의 혈통이에요. 우리 다 아담의 자손,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여기 살아라. 여기 한반도에 살아라. 그리고 미국 사람은 저기 아메리카 어디 살고, 스페인 사람은 어디 살고, 일본 사람은 어디 살고, 중국 사람은 어디 살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네, 주로 그 땅에서 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 유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업이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락동부교회 나가라 그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락동부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또 우리 국가도, 대한민국이 찌그럭찌그럭해요. 이 한국이 그냥 흔들흔들한다. 세계적으로 욕도 먹고 참 나라가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 한반도에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제일 좋은 나라 아니라고. 근데 세상에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저기 뭐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그런 데 가면 몰라도, 그런데 이제는 이제 유럽도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막 난민들이 오고 이슬람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 유럽 사람들 걱정이에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깠다 가면 총 맞아 죽어요. 조심해야 돼. 누가 총 쏠지 몰라. 너도 나도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깠다 가면 총 맞아 죽어. 또 일본은 어때? 일본은 또 지진이 나가지고, 세상에 살만한 나라가 없어요. 살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장막집에 사는 것처럼 나그네 살다가 영원한 만세 반석되는 영원한 천국, 진동치 않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국이 중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더 많고 우리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간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참 우리나라가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돈 벌러 많이 와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좋다고. 네? 탈북자들 보세요. 탈북자들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와요. 목숨 걸고. 우리나라 주민등록 얻으면은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 벌러 오고, 하여튼 중간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셔요. 어느 정도 있지. 100% 이렇게 따져보면은 1등 나라부터 꼴찌 100등까지 따져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각자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도 중간보다 낫지 않나.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어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 하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한국에서 태어나라 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물론 이민 갈 수도 있어요. 외국에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그건 예외고, 보통은 어때요? 대부분 그냥 한국에서 살다 한국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이라. 여기도 이제 분배받은 거, 하나님이 너는 유다 지파는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므낫세 지파는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잘 갖고 나가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도요, 내가 노력해야만이 그 땅이 정말 내 땅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갈렙에 대해서 배웠죠. 14장에서 갈렙에 대해서 배우고 15장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배우는데, 갈렙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갈렙도 그 땅을 차지할 때 85인데 85세예요. 가나안 땅을 그 어려운 데를 점령해라. 하나님이 점령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도 이 요셉 지파에게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내가 개척해라. 내가 개척해라.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도 내가 힘을 써야 돼.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등기에 올려주셔요. 너는 이 땅 너 가져라. 등기에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땅을 개척을 해야 돼. 개간을 하고 밭을 갈고 돌을 빼내고 벼를 심고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는 거두고 타작을 해서 밥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배불러요. 하나님이 땅만 주시고, 예? 우리 입에다가 빵을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빵을 우리 입에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고. 땅을 주시고서는 너 이걸 개척해. 곡식을 심어. 땀을 흘려. 땀을 흘려야 먹게 돼 있어요. 노력해. 곡식을 심어. 타작을 해. 빵을 만들어 먹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고 노력하는 대로 그게 정말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가꿔야 됩니다.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또 여기 원수들도 있어요. 원수들도 있는데 이것은 생명 내놓고 나가야 돼요. 선한 싸움에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릴까지 선한 싸움, 죽느냐 사느냐 최선을 다해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3절 헤벨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딸만 나왔어요. 딸부자야. 딸부자. 우리 집은 누님이 둘이고 여동생이 넷이에요. 중간에 나 아들 하나야. 우리도 딸부자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 낳았어? 아들을 낳았다고. 다행인지 하기야 아들이 됐어요. 목사가 되잖아요. 어쨌든 참 딸부자. 여기도 딸만. 아들도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딸만 있으니까 보통 아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이게 딸들이 걱정이야. 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딸 5명만 땅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어. 다른 데는 다 아들 이름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갔는데 아버지 유산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는요, 27장에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이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딸들에게도 물려줘라. 그 대신에 같은 지파로 시집을 가거라. 므낫세 지파인데 다른 지파로 가면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같은 지파가 같은 지파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므낫세 이 슬로브와 이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갔때 신랑은 같은 므낫세 지파, 같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거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딸들이 다 나눠 가지고서는 결혼해서 그 남자, 므낫세 같은 지파 안에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는 그 땅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여자들도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녀 평등이에요. 여자가 더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2000년 전에 남녀 평등이에요. 우리나라 남녀 평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선시대에 남존여비라,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 유교 믿으면은 여자들 되게 천대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자 평등의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 병도 고쳐줘. 또 그 다음에 베다니 마리아는 12제자와 함께 말씀도 가르쳐줘.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에도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왔어요. 10,000명이 넘어.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12명, 남자만 12명이지만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는 뭐 누구나 다 그냥 모여가지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 먹일 때도 여자들도 와라, 아이들도 와라. 우리 예수님은 평등. 우리 하나님 여기 여자들에게 평등으로 다 나눠 가져라. 오늘날도 그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많아요. 여성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 또 룻과 같은 사람,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습니다. 바세바와 같은 사람, 다말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어요.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고 용감하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본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믿음 좋은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그게 신앙의 유업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 신앙의 유업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남자 신앙도 좋지만 이 여자의 신앙도 참 이게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기회 균등. 이 믿음에 있어서는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힘쓰는 대로, 기름을 준비하는 대로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남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대로, 믿음 쓰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을 다 나눠주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땅을 분배받았고요. 거기 이제 넘어가서 요셉 집파 전체에 대해서 14절에 개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한 목만 받았어요. 두 지파인데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 산지는 너무 좁습니다. 지파는 큽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해야 되는데 산지에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 가나안 사람,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16절에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고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 여기 원수들이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철병거라면 요즘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야. 탱크와 같아. 자기들은 창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원수는 탱크 같은 철병거가 있어요. 이 원수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날 잡아잡수 그거 아니에요.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척하라. 17절에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그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격려해 줍니다. 18절에 참으로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것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것의 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도 내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파 애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 정신, 이 개척자는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남이 이해해주지 못해. 앞서 나갈 때에 이 앞서 나가는 이 장수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뒤에 오는 그 군사들은 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여기 산지, 브릿 사람과 르바임 땅,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방, 거기 철병가가 있어도 그걸 점령할 수 있다. 점령해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왜냐하면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될지 말지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갈렙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85인데 거기 찾아봅시다. 14장 12절. 14장 1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시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믿음입니다. 가나안 이 산지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키가 큰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예요. 언제나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돼. 나는 못해. 나는 약합니다. 몸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져내라. 아니,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팡이 가지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 아니, 병거가 있어야 되고 군사자금이 있어야 되고 독립자금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최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게 개척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야 돼요. 미지의 세계.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이거 힘든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날 잡수하고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 땅이 좁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요, 장막터를 넓게 하고 장막줄을 길게, 말뚝을 넓게 박으라고 했어요. 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동만 신경 쓰지 말고 가락동을 넘어서 송파구를 넘어서 서울시 경기도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향하여 지경을 넓혀야 돼요. 네? 중국을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러시아를 향하여, 스페인을 향하여, 남아메리카, 네?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우리 지경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위에도 우리 끼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끼리끼리만.
우리 끼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모르는 사람을 자꾸 사귀어야 돼요. 교회도 처음 나온 분 배관시하지 말고 처음 나오신 분 잘 환영하고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끼리끼리 노는지 밥 먹을 때 좀 봐야 되겠어요. 끼리끼리 놀지 말고 맨날 그 사람 뭐 맨날 이래도 친하고 저래도 친한데 그냥 한두 주 말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교회 온 사람, 그런 사람을 환영하면 내 식구가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요.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찌그럭찌그럭 하잖아요. 그래도 1년 후에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조금 복잡하지만 1년 후, 2년 후는 괜찮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요동하지만 한 1년 후, 2년 후는 새로운 대통령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풍랑이 일어났다가 언제나 풍랑은 아닐 거예요. 잔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겠지 하고서는 좋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소화가 안 돼. 우리 아는 어떤 친척이 요새 뉴스 보느라고 소화가 안 된대요. 소화 안 될 정도로 무엇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자기가 대통령 출마할 것도 아니고, 네? 국회의원 출마할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신경 쓰냐고. 누가 대통령 되겠지 되면은 또 열심히 또 하겠지 좋게 생각하면 좋게. 자, 우리는 지경을 넓힙시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또 하는 일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새로운 일.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하고, 또 그 다음에 선교사들 또 보내는 데만 보내지 말고, 안 보낸 데 또 보내고, 그러면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은 강해요. 철병가가 있습니다. 삼림입니다. 키가 장대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언제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동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골리앗의 키가 장대하고 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마, 이 눈 여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촥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게 됐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크면은 이 맞추기도 쉬워요. 거꾸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키가 크다. 키가 크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아니야. 키가 크니까 던지면 어디에 맞아도 맞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네? 어디에 맞게 또 키가 크니까 막 던지면 맞을 거야.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던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콕으로 이 이마에 맞추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서는 싸우니까 이 골리앗도 이기고 여기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래서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고요. 여기 앞에 온니엘도 그랬습니다. 온니엘도 기럇세벨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내도 얻게 됐죠. 땅도 얻게 됐죠. 밭도 얻게 됐죠. 샘물도 얻게 됐죠. 나중에는 사사가 됐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됐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이겨야 돼요. 원수를 이겨야 돼요. 주먹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참음으로 이기고, 용서로 이기고, 이해로 이기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고, 진리로 이기고, 전도해서 이기고,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잡았어요.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 근데 그걸 이기니까 거기에서 단 것이 나왔어요. 나중에 또 가보니까 그 사자 죽음 속에 벌들이 꿀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냈어요.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다 모르죠. 그건 삼손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이기면은 큰 원수, 사자 같은 원수를 이기면은 거기에 단 것이 나와. 단 것이 나와요. 지면 죽어. 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 이겨야 돼요.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이겨야 돼요. 이기면 하나님이 단 것을 주셔요. 단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시험을 이기면은 단 것이 나와. 내 것이 돼. 그래서 여기서 철병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개척 정신. 개척하면은요 힘들어요. 욕 먹어요. 네,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척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큰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땅이 넓어지고 참 거기서 하나님이 크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유업을 제비 뽑아 분배받았다. 특별히 요셉은 믿음을 지켜서 두 몫을 받았다. 그 다음에 슬로브앗은 딸만 있었지만 딸에게도 똑같이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남자와 똑같이 믿음 지킨 대로 유업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어려워도 개척정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개척정신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슬로브와 자녀들 딸만 있었지만 딸에게도 유업을 주라고 했사오니 오늘날도 여성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어서 신앙의 유산을 이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었사오니 우리도 남자나 여자나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신앙 지킨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요셉 지파 자손들이 땅이 좁은데 다른 땅을 점령할 때에 산지고 또 거기에는 원수들이 강하고 철병거가 있고 그렇지만 스스로 개척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더 힘써서 개척정신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많은 소득과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정치 잘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먼저 믿는 신자들이 바로 해서 참 국가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그래서 안녕 질서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또 선교사업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